오늘 돌이키면 회복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너무 유명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풍성한 삶.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환난과 핍박만 겪고 그렇게 힘겹게 가난하게 사는 것,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그걸 원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분야에서 풍성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과연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이건 비단 물질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가운데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행복감이 없고 인생 가운데 자꾸 우울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유는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초청을 분명히 하시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 바른 태도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퀘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과연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우리에게로 오셔서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형통한 삶, 그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졌던 삶이 있다면 거기서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해요. 저를 따라 보시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 다음에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라고 말씀해요. 평상시에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본 분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라는 놀라운 말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늘 문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하늘의 문,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겸비하게 나가기보다는 자꾸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 제목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바쳐서 내 창고를 채우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 내가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결과론적인 것을 보는 것은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건절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결과론적인 것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받고 이걸 누리고.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성숙한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바쳐 내 창고를 채우면 내가 하늘문을 열 것이다. 더하거나 뺄 것도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11조 내라고 헌금 내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11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의 9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인 양 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늘 복을 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늘 복을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것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조건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 걸 빼앗고 강탈하려고 우리를 없이하게 찌질하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더 넘치게 부으시고 더 넘치게 채우시려고 하는 것. 인간 부모도 자녀들에게 하물며 더 넘치도록 어떻게든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음악도 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신앙도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인간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우리가 잘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빼앗는 분이세요? 아니요.
더 넘치도록. 어느 정도래요? 창고가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0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어떤 복이 임할까? 이것도 주목해 볼 내용이에요. 어떤 복이 임해요?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리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늘복. 하늘 문이 열리면 당연히 하늘복이 임하는 거죠. 먼저는. 안 그래요? 땅의 복 이전에 하늘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복이 임하죠. 이것을 우리가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복,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고 잡히는 복과는 약간 구별된 복이죠. 물론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너무 여러분 빈곤하게 사는 것 그거 힘들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도 않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복,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여러분 기쁨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뭐 식스플래그나 그리고 어디 놀이동산이 주는 게 아니고요. 골프장이나 좋은 휴양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조이는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기쁨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평강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앞서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여러분 지금 중동 땅에서 일어나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1950년, 53년 이 세대 빼고는 거의 전쟁을 경험한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전쟁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한국 땅이, 이 미국 땅이 지금까지 이렇게 70여 년을 이어오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어올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쟁 없는 이런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잖아요. 두 다리 쭉 뻗고 밤에 잘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고요, 은사 받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모든 것들 그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힘겹고 답답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 물질만 충만하면, 경제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에게 기쁨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재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벌들의 삶이 행복한가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부부가 싸웁니다. 갈라져요. 부모와 심지어 자녀들이 싸웁니다. 주식 가지고, 뭐 건물 가지고. 자녀와 자녀가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문제 가지고 막 심각하게 싸우잖아요. 우울증 약 먹고 자살 충동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약물하는 2세, 3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렸냐 하늘문이 닫혔냐라는 부분이에요. 물질이 조금 있다고 행복할 것 같으면 물질 많이 가지라고 하나님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이 어디를 보더라도 물질이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물질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대단한 물질들, 그런 권세를 다 가진 자라도 하늘문이 막히면 불행한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길 원한다. 우리가 말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땅의 것들은 열어주려고 하는데 하늘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 주지 않고 가이드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 권력도 명예도 어떤 대단한 것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여러분과 제가 24시간 동안 뉴스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각종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속는 거예요. 세상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늘문이 열릴 때 비로소 돈으로 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늘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은 혹 자신의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와도요, 고난이 와도 좀 궁핍하고 빈곤해도요, 절망이 찾아와도요, 아니요, 그때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회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나이 30 정도 됐습니다. 그때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왔던, 여러분 지금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 그발 강가에 유다 백성들하고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환경을 보면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그 비전을 그 그발 강가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보게 돼요. 그때 그의 인생의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요? 상황이 중요하다고요?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호하고 부르면 백토와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백골들로 가득한 그 마른 뼈들, 그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소망이 없었던 그 골짜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른 뼈에 힘줄이 붙게 되고 살이 입혀지게 되고 가죽이 덮여지게 되고 생기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회복과 기적의 역사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개인의 삶과 자녀에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소망의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릴 때 주어지게 되는 하늘복,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누리게 되는 복은 쌓을 곳이 없는 복입니다. 이게 짧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복이에요. 물질의 복. 또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복도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복, 신령한 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쌓을 곳이 없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런데요, 이런 복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서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대언을 합니다. 그가 한 말이 아니에요. 대언을 했어요.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상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뭐 어디 보면 소위 뭐 지식층이라 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한 해 만에 뭐 그거 가지고요 막 자기가 인기 좀 얻어보려고.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11조와 헌물, 믿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농작물을 삼키는 그 메뚜기를 꾸짖어 쫓아내버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에 더하거나 감할 내용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굉장히 분명하고 깔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에게 부어주신 물질의 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주어진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물질을 내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돌려드리고 기쁨으로 사용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잘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단단하고 선교사님들을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 재정에 비해서 많이 후원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건강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고백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이 가득할 때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개인의 삶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드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미 경험한 분이 있다면 더 큰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창고가 있는데 그 인생의 창고, 너희 자녀의 창고가 있는데 너희 자녀의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 잘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날 테스트해봐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헌금 생활하면 망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시간과 물질과 내가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뭔가 이렇게 뺏길 것 같은데 아니요. 올해 두 번째가 뭐예요? 섬김의 열정을 쏟는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고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때요?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지켜주시는 은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서 메뚜기는 이전 개역 한글판에 보면 황충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황충이 뭐 하는 거죠? 아프리카 땅, 특별히 이집트 중심으로 그 아프리카 땅 넘어서 또 중동까지 메뚜기가 있는데요. 대형 메뚜기입니다. 대형 메뚜기. 제가 예전에 구약의 파노라마 이제 10주 과정 그거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봤는데요. 메뚜기 떼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넘어섭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고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는 걸 봤지만요. 여러분 완전 차원이 달라요. 곡식이 보이질 않아요. 메뚜기가 그냥 덮어버렸는데 떼가
앞이 전방이 보이지 않고 곡식이 보이지 않고 하늘도 뿌옇게 보입니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계속 날아다니면서 모든 농작물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거기다가 포도나무요. 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매주 또는 매월 그렇게 받는 봉급이 있잖아요. 이게 이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은 1년 농사 아닙니까? 이거 망하면 앞으로 1년 동안 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름까지 잘 해가지고 지금 익을만 한데 태풍이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다 지금 딱 익고 있는데 완전히 익기도 전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건 그러한 것들, 그 메뚜기 떼들 내가 꾸짖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황충들이 먹는 거 내가 다 막아주고 포도들이 익기도 전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내가 보살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만 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도, 직장일도, 비즈니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도 최선의 노력과 경주를 기울여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내가 수고하는 그 땀과 노력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거라고. 내가 노력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황충이 때가 막 몰려옵니다. 우리의 물질의 황충때가 달라붙고요. 우리 가정이 달라붙고요.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요. 우리 육신의 건강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전쟁도 내 힘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만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잘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가 빼앗기지 않는 것. 제가 산호세에 살았었는데 산호세 교인 가운데 그 당시 제가 5년 정도 사역하는 동안요, 그 집에 벌건 대낮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다 보고 동선을 보고요, 트럭을 갖다가 이삿짐 트럭을 아예 갖다 놓고 그 집을 통째로 틀은 집만 4집이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삿짐 센터라고 오해를 하게 딱 만들어 놓고 짐을 갖다 통째로 그냥 퍼갔다니까요. 모든 가구, 모든 물건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자 하는 도둑대가 밖에 드글드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눈에서 벗어난 곳에 살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하시며, 그리고요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2월쯤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메인으로 했던 아주 주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와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지난 3년 반 정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죠.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신명기 32장 10절 더 자세히 보시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해요? 광야 같은 세상. 황무지와 같은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서, 그런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 누구예요? 곧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건 누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은 삶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니까요. 왜 그래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충판된 김난준 목사님의 시험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깊은 분이에요. 제가 한 30년 전부터 이분을 주목해서 말씀의 깊이를 보면서 감탄을 했던 분인데, 이 김남준 목사님이 시험에 관한 책에 야생 블루베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야생 블루베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아메리카의 약간 북쪽 부분에 삽니다. 추운 지역. 자생하던 식물이죠. 약 1만 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즐겨 먹던, 그들이 사랑했던 음식이라고 그래요. 원주민들이 사랑을 했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것이 이제 농장에서 대규모로 재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야생 블루베리와 그 농장에서 재배한 블루베리가 효능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농작물로 재배된 블루베리에도 효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 정말 모든 찬 바람, 비바람, 그리고 엄청난 혹독한 환경을 잘 이긴 자연의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들을 다 이기면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그렇게 견디어낸 블루베리는요, 약초로서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마치 산삼과 인삼이 다른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재배한 블루베리에는 그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따르면 시험 속에서 연단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속에서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광야에서의 삶이 축복인 것은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광야의 삶을,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생 블루베리처럼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이긴 인생이기 때문에 라이프 기빙,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힐링, 치유하는 뛰어난 약효를 지닌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온실에서 겨우겨우 그렇게 재배되는 블루베리 정도가 아니라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척박하고 정말 최악의 순간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뛰어난 약효를 가질 수 있는, 뛰어난 효능과 영성을 지니는 그러한 야생 블루베리와 같은 진정한 연단받은 성도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광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명예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사는 땅이 살기에 좋아지고 풍성하게 되어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복받은 자들이요 민족이다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저런 기쁨, 저런 평강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예수 믿고 저렇게 어렵게 고생하며 살아가나, 지질이 복도 없지, 찌찌찌 혀를 차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잖아요. 그런 특별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고난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저들은 복되다, 저들의 가정, 저들의 교회는 복되다라는 말,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될 때 복음의 문이 더 효과적으로 열리고 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아무런 이유 없이 뜻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성함과 번성함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신령한 하늘의 복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을 컴바인한 그야말로 모든 전인적인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번성하기를,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른 청직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내 젊음과 건강,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적으로 맡겨주신 나의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 축복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 보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의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무엇보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참으로 복된 공동체입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등을 돌리고 그렇게 멀찍이 살아가는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 그렇다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그분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로 주님의 끊임없는 그리하여 공급하심과 풍성하신 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향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일평생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